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건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저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친구의 영향,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또 사람, 또 지금은 우리가 뜨거운 여름이라서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전염병이라는 영향을 받을 줄은 우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영향 속에서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진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배적 감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창하고 밝은 날이라고 해도 내 기분이 나쁘면 정말 그날 하루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때로는 살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런 좌절감이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배적인 감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지배적인 감정을 또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될 거야.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나는 못해.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이런 수많은 그런 지배적인 감정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큰 그늘을 들이우면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어떤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 이 감정이 밝은 것인가, 또 어두운 것인가, 또 나를 주도하고 있는 이 감정이 어떤 쪽의 감정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했던 행동은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가 성령 체험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는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핵심 감정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이끌고 있었던 그 지배적인 감정은 뭐였냐면 바로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지배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했지만 그의 지배적인 감정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지배적인 감정이 뭐냐면 계산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계산하는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돈이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차라리 로마랑 싸움을 붙이는 게 낫겠다.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너무 미적지근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계산 속에 있는 이 감정이 그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 계산하는 감정에 죄책감이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라면 실수하고 좌절하고 잘못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지배적인 감정이 계산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었다면 여기에 다른 것이 붙게 되면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이 붙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핵심 감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라면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때로는 말씀 듣다가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 감정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주도적인 감정이면 때로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지금 저거 나를 노리고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따라서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 저 나 혼내는 말이네. 혼내는 말씀이네. 지금 나를 치는,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네. 똑같은 말씀인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핵심 감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말씀도 전혀 다르게 긍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부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신앙이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정의감이라는 이 주도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감의 분노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정의감이 주도하는 사람에게 분노가 붙으면 그 사람의 그 분노는 굉장히 권위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감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분노가 붙게 되면 그 사람의 그 감정적인 표현은 굉장히 추하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걸쳐 있어서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또 어떤 핵심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 핵심적이고 그 지배적인 감정이 완전히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그 지배적인 감정을 따라서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지배적인 생각, 이것은 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생각의 흐름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7, 80년대는 어떤 사고방식이 지배했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초가집 살던 사람이 뭐 한옥이나 양옥으로 어떤 삶의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바뀌게 되죠. 좀 도시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7, 80년대 많이 있었던 생각입니다. 지금 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대전에 사실 겁니다. 그러나 대전이 고향이 아니라 시골이 고향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옮겨오다가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힌트로 대로 시작하는데 대전이라는 도시로 사람들이 점점점 옮겨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80년대 때 우리의 그 주도적인 생각이 뭐냐면 시골에서 도시로 더 큰 도시로 우리가 옮겨가자.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또 교육 여건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지배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도시에 머물려 합니까? 시골로 가려고 합니까? 또 요즘 시대적인 사고방식이 시골, 전원주택, 귀농,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시대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흐름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과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하는 직업을 우리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하고 또 소득에 대해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돈, 아파트, 또 성공하는 직업, 명품, 이런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주도적인 생각과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돈과 아파트, 명품, 성공,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신념과 신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꼭 우리 자녀들 성공시켜야 돼. 돈이 얼만큼 있었으면 좋겠어. 한 달, 또 1년 수입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런 신념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뭘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성공에 대한 신화.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등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의 그 성공 신화에 우리의 생각이 도취되고 중독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신념, 이 생각들, 그것이 신화로 믿어지는 이야기로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왜 이 지배적인 감정과 이 지배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왕의 반대편에 있는 종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지배적인 감정과 지배적인 생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적인 감정과 그 지배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림 받았고 그들의 인생은 다른 결론으로 끝맺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사실 여호수아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의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모든 여호수아의 결론적인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 사는데 이 종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나쁜 삶이냐? 거기에 대한 결론에 이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 두 가지의 삶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9절부터 24절까지를 쭉 화면으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 또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 10절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또 야르뭇 왕, 11절에도 왕의 이름이 나오고 12절, 13절, 14절 계속 넘어가 보십시오. 계속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 왕들 이야기 나오다가 2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몇 명의 왕이 본문에서 나왔습니까? 31의 왕, 30일. 이게 외우기 쉬우시려면 아이스크림 회사 있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안 드세요? 베스킨라빈스 30일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모두 31명의 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왕들의 삶, 그 왕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감정과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성경은 기록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왕으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뭐 가위바위보 하거나 동네에서 놀 때 오늘은 네가 왕, 오늘은 네가 신하. 그런 놀이로는 우리가 왕을 해보고 그런 뭐 게임을 해보기도 했겠지만 진짜 왕의 삶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누군가로부터 떠받들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이 왕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왕들은 자기 전능감이라는 감정에 젖어 삽니다. 그것이 왕들을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나는 전능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이야. 내 밑에 있는 신하들, 백성들은 다 무조건 내 말을 따라. 이것이 보편적인 왕들의 지배적인 감정입니다. 또 왕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잘 떠받들어 줘야 돼. 남들로부터 시중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좀 비싼 음식 먹으면서 왕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타고 다니는 그 차를 통해서 왕의 행세를 하고 싶고 나는 이런 곳에 살고 있어. 나는 이런 걸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왕과 같은 그 감정, 왕과 같은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내가 들고 다니는 거, 내가 타고 다니는 거, 내가 사는 곳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떠받들어 줬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이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 자녀들의 성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려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왕 노릇하고 싶은 그 감정들이,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서조차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감정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하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메시지로 선포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반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왕 노릇하고 싶고 왕의 행세를 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나를 떠받들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봉사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일에는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또 사람들의 그 조명을 받는 그 일, 그러나 전도하는 일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청소해야 되는 그 일에는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분인데, 분명히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힘든 일, 이름이 나지 않는 일에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것이 보편적인 세상 왕들이 갖고 있는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왕노릇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쭉 나왔지만 그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결국 그들은 패하고 멸망하고, 이름은 남아있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은 기억해 주질 않습니다. 그들은 왕노릇하고 싶었고 또 왕으로 살았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감정과 그 생각으로 마침내 가장 성공적인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단순히 그냥 31명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반대편에 있는 종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드러내놓고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종으로 불리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치고 그 사람들을 승리케 하고 그들에게 유산으로 그 땅을 물려주었다. 모세가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이 나오죠.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는 수종자였습니다. 따를 수, 받들 종. 그래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 운전해주고 모세 가방 들어주고, 오늘날 치면 그냥 힘든 로드 매니저, 운전해주고 그냥 수발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모세도 종이었고 여호수아도 종이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12장은 왕들의 삶과 종들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왕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종의 삶을 사실 겁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교회 문턱을 여러분들 나가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 전능감을 느끼고 싶잖아요. 애들도 내 말 다 따라줬으면 좋겠고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마치 퍼즐 맞추듯이 다 그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왕들의 삶을 떠받들음을 받고 내 전능감 속에서 우월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의 삶,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그 종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칩니다. 이 종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31 그 가나안 왕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누른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그들은 여호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받든 받는 그 삶을 살기 원했죠. 그러나 성경은 이 31명의 왕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와 순종으로 섬겼던 사람들, 백성들에게 군림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겼던 진짜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왕과 종의 싸움입니다.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과 모세라는 이 종, 이스라엘이라는 이 노예 출신의 그 후계자인 그 모세라는 종,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도 왕과 종의 싸움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도 어떻습니까? 바로 31명의 그 왕들과 여호수아라는 수종자, 모세의 종의 역할을 했던 그 왕들과 그 종의 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후에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왕이냐? 사울은 내가 왕이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누가 진짜 왕이냐의 싸움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 왕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 왕을 따라갔더니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야기, 세상 왕을 따라갔더니 분열될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 종으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만 왕이시고 여호와 앞에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들. 결국 누가 진짜 왕이냐, 내가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시냐, 거기에 대한 그 결론이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삶에 대해서, 그 종들이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왕들은 그 모든 땅, 그들이 지배했던 통치했던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들은 진짜 그 땅을 소유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극명한 그 대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그 종들을 지배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 신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종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또 여호수아 12장에서는 그 두 가지 삶의 그 결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남들이 떠받들어주는, 또 여러분들 자기 전능감이라는 그 착각에 젖어서 이 31의 이 멸망할 그 왕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종의 삶을 살 것인지, 또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정말 주님의 그 종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좌우간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에 나는 지배받을 것인가? 나는 왕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들 멸망할 그 왕의 길을 가지 마시고 진짜 왕을 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 종의 길을,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이름을, 그 호칭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내어주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계속 자기 애에 빠져서 내가 잘 돼야 돼,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그 생각에만 빠지다 보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신화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결론이 멸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이 뭐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면 그 주인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세상의 왕의 그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절망으로. 잠시 잠깐은 잘되게 해주겠죠. 짜릿하게 해주겠죠. 그러나 세상의 왕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꺼이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올 때, 그 말씀 아래에 내려올 때 우리는 진짜 인도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 여러분들 끌고 다녔던 지배적인 감정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지금 2021년도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누굽니까? 왜 여전히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감정에 빠져 살까요? 내 감정의 주인 노릇을 그것에게 맡겼기 때문에. 왜 우리의 생각은 계속 부정적일까요? 내 생각의 주인의 자리에 계속 우리가 그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상 왕의 길을 가지 마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 종의 길, 기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결론이 달랐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똑같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 누군지 분간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 왕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아름답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배적인 감정,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자 하는 그곳을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로 순종으로 섬길 것이고 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또한 기꺼이 말씀과 기도로 나는 헌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주인을 빨리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왕을 다 치우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정말 승리하는 그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엉뚱한 자기 전능감에 빠지거나 내가 자꾸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